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기쁜 날에 우리 인생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나심을 묵상하기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은 내가 예수를 만난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에서 구원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 그분을 만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은 나 개인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는 그 이름이 되십니다. 오늘은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육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죠.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의 통로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부모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없으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잉태된 사건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잉태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20절에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라고 말한 걸로 봤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일인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마리아에게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처녀가 아기를 베면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집 대문 앞에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동침한 적이 없는 약혼녀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될 때 요셉에게는 무서운 사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성령이 잉태된 사건은 정말 기쁜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보다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장 무섭고 어려운 그 생각하기도 싫은 그 사건을 떠올릴 때 그 사건이 바로 나에게 성령이 잉태된 사건이 될 수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예수님이 오는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섭더라도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이 오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정혼하기 전에 성령의 잉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큰 고난을 당하는 거죠. 불신 결혼을 하기 전에 이런 고난을 당했더라면 불신 결혼을 안 하겠지만, 이미 불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어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약혼하고 정혼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이 무서운 이유는 나를 낮추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도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이어져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비천하고 죄 많은 사람이 예수의 족보에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인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부터 계시된 예수님이 나셨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당한 고난을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히브리서 5장 8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창조주 예수님이 여인의 몸에 잉태되는 수단을 통해 티끌같이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안개요, 티끌이요, 물 한 방울이요, 먼지요,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한없이 낮아지셔서 여자의 자궁 속에 티끌처럼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잉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티끌처럼 내가 낮아지고 나를 낮추고 수치를 당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요셉이 그 사건을 이해할 리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잉태되는 사건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이것은 성령이 잉태한 사건이구나 라고 하면서 무조건 순종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루아침에 삶이 망합니다. 그리고 멀쩡하던 몸이 중병에 걸리고 배우자의 외도가 드러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잉태되는 사건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사건을 당할 때 그 사건의 진짜 내면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건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저도 시골에 정미소를 하며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7 식구가 행복을 꿈꾸며 단란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1년 8개월 사이에 병으로 두 분 다 돌아가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이남 3녀 중에 아무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나이가 그때 한 48세 정도였으니까 21살의 죽음을 처음 경험하는 저는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았죠. 제가 48세를 지나올 때 어머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이 나이 때 돌아가셨구나. 정말 48살은 정말 한참 나이지 않습니까? 결혼을 일찍 했기 때문에 48세라도 결혼 정년기에 찬 딸들이 있었지만 그 딸들을 결혼도 시키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죠. 이 세상에는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것 같은 고통은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모르는 거죠. 저에게 나름대로 꿈도 있었지만 저는 아버지가 하시던 일인 정미소를 하면서 시골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먼지를 뒤집었으며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사실 나이 21살에 정미소를 한다는 것, 그리고 동네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 일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8년 동안 그 정미소에서 장남의 사명을 감당했죠. 누님과 여동생이 결혼하고 남동생이 대학에 간 다음에야 저는 정미소를 그만두었습니다. 제 인생에 잘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정미소 하면서 나름대로 가족을 책임진 것은 그래도 그나마 잘했다고 여겨지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무리 내 꿈이 명확해도 환경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원하고 동거하기도 전에 청천벽력 같은 사건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낮아질 때이죠. 참지 못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불신결혼의 불구덩이로 뛰어들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뛰어들지만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불신결혼을 막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 두려워도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피하는 사건, 성령이 오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해석하면 그 고난이 바로 나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성령으로 잉태되는 무서운 사건이 왔을 때 마리아는 믿음으로 이것을 적용했습니다. 처녀의 몸이긴 하지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처녀의 몸으로 성령을 잉태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고 자기 몸에 품고 기다리고자 그 시간을 주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 배에 잉태한 그 시간 누구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교양 있고 의로운 요셉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보고 요셉을 의롭다고 하는 겁니까?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는데 가만히 끊고자 하면 다 의로운 걸까요? 끊고자 한 것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라고 하는 것, 끊는 것 자체는 의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던 이 가만히 끊고자 했던 그 의도를 우리는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끊든 요란하게 끊든 끊는 건 아닐까요? 가만히 끊는 게 더 비겁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마리아를 생각해서 그랬겠죠. 처녀가 애를 가졌으니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도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고양이가 쥐를 생각해 주는 거와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가 애를 가졌는데 요셉이 끊으면 어디 간들 안 죽겠습니까? 아이 뵌 건 다 드러나잖아요. 처녀인데 그러면 아이를 뵀으니까 완전히 다른 나라로 가서 살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그 유대 사회에 들통이 나고 돌에 맞아 죽지 않을까요? 요셉이 정말 어려운 사람이라면 죽을 수도 있는 그 두려운 사건을 본인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자기 시로 난 잉태한 아이는 아니지만 가만히 끊는다는 게 의로운 행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끊으면 죽으니까요. 그냥 가만히 끊거나 요란하게 끊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자신이 어차피 그 아이와 여자를 책임져야 되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지만 세상의 의로는 더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잉태된 사건은 내 힘과 내 재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일 때가 있습니다. 온갖 머리를 짜내도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껏 생각하는 것이 사랑하는 약혼자를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끊으면 나는 그래도 가만히 끊었어 라고 하면서 안심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여자는 그렇게 죽고 말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착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착해지겠다, 내 불순물을 모두 빼내겠다고 하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혼자 온 우주의 에너지를 모아도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 속도로 우주를 여행하는 능력이 내게 있더라도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선을 행하면 할수록 불가능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온갖 율법을 다 지키면 내가 지켜낸 1000가지의 율법의 항목보다 내가 지키지 못하는 한 가지의 율법이 나를 더 고통스럽고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에너지로 한계에 사로잡힌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순도 0%인 우리를 100%의 금으로 완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단련을 받아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로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 용광로에 들어가는 환난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나의 구원을 위해, 나를 낮추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왜 다른 사람하고 달라? 나는 왜 우리 집안은 왜 이래? 라고 하면서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을 불평하고 불만하면 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두렵고 수치스럽다고 가만히 끊어내려고 한다면 그 사건을 통해 내게 찾아온 예수의 씨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찾아온 무서운 사건이 있더라도 내 의로움으로 가만히 끊고자 하지 말고 성령으로 잉태된 일임을 알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두렵고 수치스러웠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 사건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었음을 인정하십니까? 둘째는 나의 신분을 알게 하신 사건입니다.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동네에 소문내지 않고 도표를 했던 요셉이
한 가지 잘한 일이 있었다면 이 일을 가만히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깊이 생각했을 때 주의 천사가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도 끊기 전에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한 적이 있잖아요. 하는 생각과 나는 생각이 있다고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나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나는 생각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는 생각의 출발점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만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을 해결이 아니라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사건을 무조건 해결하면 다 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해결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결혼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고 재혼하는 게 해결이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근본적인 죄와 잘못된 것을 고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계속 그 일을 반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성급하게 결단한 해결이 잘한 해결인 것 같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고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겠지만 영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육신으로 생각하면 내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끊지? 뭐라고 이유를 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왜 끊어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사탄도 생각 속에 역사하고 하나님도 생각 속에 역사하거든요. 그런데 사탄의 생각은 끊고 죽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성령으로 낳고 지키는 것입니다. 요셉이 생각을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을 당하십니까? 정말 끊고 싶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한 번 더 말씀으로 그 사건을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해 보십시오. 만세전부터 택한 사람은 생각을 한 번 더 함으로 인류 역사에 구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생각하셔서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시켰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다고요? 왜 이 마리아에게 잉태해야 되는지 얼마나 고심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심하고 결정한 일인데 우리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대드는 거죠. 물론 수치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수치스러운 일을 얼마나 궁리하셔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허락했는가 말입니다. 내게 수치되는 일, 내가 부끄러운 일, 우리 집안에 정말 콩고라 집안인 것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하나님이 궁리하셔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머리가 나쁠까요? 여러분 인간은 IQ가 아무리 좋아도 300을 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200만 넘어도 상상을 초월한데 하나님은 1000만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제일 큰 숫자보다도 하나님의 IQ는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뭘 모르셔서 처녀 마리아의 배에 잉태하게 하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 아셔서 나에게 이런 사건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하는가 마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리아를 용납한 요셉을 보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적용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생각하니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죠. 저도 아이를 낙태한 적이 있다고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첫째가 20개월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아내가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직장을 찾다가 수원에 있는 어느 시립 어린이집에 취직을 막 했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속이 너무 안 좋아서 며칠을 고생하다가 세류동 집 옆에 있는 의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진찰하다가
위 사진을 찍자고 해서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위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임신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아내가 위 사진을 찍느라고 마신 약물이 태아에게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두말 없이 낙태해야 한다고 했고, 나도 깊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낙태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사실 그 책임을 아내에게 모두 맡기고 아내를 따라 병원에도 한번 가지 않고 모든 것을 아내가 다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아내가 어린이집에 다녀서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사는데 임신하면 우리는 뭘 먹고 살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그때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육신의 문제, 아내는 먹고 살 돈을 벌어야 될 사람인데 임신하면 그나마 취직을 했던 그 곳에도 못 가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죠.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이었지만 그때는 정말 대단한 해결을 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무내적 아이를 입양하여 키우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는 장애아를 키울 자신이 없다고 짧은 생각에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내 입으로 말하기 전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5년 후에 둘째를 갖기로 하고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알게 된 2주 만에 계류 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 삶의 결론인 셈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왜 둘째하고 첫째하고 나이 차이가 9살 나고 셋째하고는 11살 차이 나냐면 그냥 아내가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했지만 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내 삶의 결론인 것이죠. 그래서 그 2년 후에 둘째를 겨우 얻게 되었습니다. 나를 배신한 아내에게, 나를 배신한 남편에게, 속썩이는 자녀에게 혼전에 임신한 아이를 끊으려고 하십니까? 끊기 전에 충분히 생각해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게 나에게 이러한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을 허락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결정을 합리화하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되는 것이죠.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2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을 하니까 내 신분이 다윗의 자손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족보에는 올라가 있지만 왕족이잖아요. 근데 몇백 년 전에 왕족이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한 가난한 나라의 목소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족보의 왕족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것이 자기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냥 내 조상이 누군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요셉아라고 이름까지 불러주었습니다. 아마도 이 요셉은 자기 이름으로 불리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천한 목수인 요셉을 이렇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말씀으로 해석이 안 되어 그렇게 고심했는데 성령께서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다.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나도 완벽한 처방 아닙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완벽한 처방을 주십니다. 너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고 너의 이름은 요셉이다. 내가 너에게 처방을 주는데 이 처방대로 하면 네가 그렇게 고심하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해결책이 뭡니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단지 너의 약혼자가 아니라 이미 내 아내 아니냐. 가만히 끊으면 내 아내가 죽는데 그 아내를 데리고 와라고.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내 아내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처방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가 레위기 11장에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있습니다.
아론의 가족들이 제사장이 되어 첫 번째 제사를 드리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은 아론에게 제사를 드리는 모든 방법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바로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는 모든 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에 불로 향을 피워야 하는데 그만 다른 불로 향을 피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두 아들을 불에 타 죽게 했습니다. 생떼 같은 두 아들이 까맣게 타 죽었는데도 하나님은 아론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회막물에 뛰쳐나가지도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제사를 마무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만이 너도 살고 내 백성도 산다고 말해줍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냥 울음소리 한마디 내지 못하고 그냥 입 다무는 적용을 하면서 묵묵히 제사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아론에게 아들의 죽음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함께 슬퍼해 줄 것이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평생 동안 자기와 자신의 후손들이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사명의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아론은 언제나 2인자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36번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됩니다. 항상 모세에게 말합니다. 아론에게 필요한 말도 모세에게 먼저 말합니다. 4번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였으되라고 아론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유일하게 한 번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 없이 아론에게 말씀한 것이 딱 한 번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정말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십니다. 정말 내가 일생 동안 붙잡고 가야 할 말씀을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다 나만 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집안에 속속속 들어보면 콩가루 집안입니다. 집마다 수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믿는 가정이라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사는데, 나는 목사인데도 우리 자녀와 가족들은 기상천외한 일들을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창피해서 살 수 없는 일들을 행하고 다닙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가만히 끊어버리면 절대로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실 수 없습니다. 자식이 애먹이면 그냥 호적에서 파버리고, 그냥 배우자가 애먹이면 그냥 이혼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그냥 해결을 잘하는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내 가정에 예수가 올 수 없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두렵고 수치스러운 사건이 심판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는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 죄가 드러나는, 덜키는 수치스러운 한가운데 내가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회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는 어떤 두려운 일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믿고 끊고 싶은 마리아를 데려오고 수치스러운 그 사람을 용납하면 10달이 지나면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끊고 싶은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용납하기 싫은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10달만 참으십시오. 기간이 지나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더니 그 모양이냐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믿는 집안에 문제가 일어났다고 더 창피하고 망신스럽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어떤 사건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창조주 예수님이 티끌로 오셔서 깜깜한 뱃속에서 10달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분이 빛도 없는 캄캄한 여인의 자궁 속에 오셨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주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캄캄한 우리 집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캄캄한 곳에서 10달을 지나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캄캄한 그곳이 전부인 줄 알았다가 태어나면 그 태아가 마주하는 이 세상은 온 우주보다도 더 넓게 보일 것입니다. 10달을 지나면 좁은 어머니 태에서 광활한 세계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궁 속에 있는 그 동안을 못 기다리고 캄캄한 10달을 못 견뎌서 나는 못 살겠다고 외칩니다. 인생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내 사건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면 10달을 기다린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온 천하를 내가 가지게 됩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물질의 어려움의 캄캄함을 만나고 배우자의 외도의 캄캄함을 만나고 자녀 문제에 티끌처럼 낮아져도 이런 티끌 같고 캄캄한 환경에서 인내하면 오직 예수 그분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후반부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님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죄에서 놓여나는 것은 예수님을 낳는 길밖에 없습니다. 죄를 말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한 번도 죄를 말하지 않는다면 믿는다고 할 수가 없겠죠. 죄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쓰인 죄라는 단어에는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 있습니다. 지나쳐도 죄고 부족해도 죄입니다. 가정에 너무 집착해도 죄고 가정을 너무 등한시해도 죄입니다. 아내를 끼고 돌아도 죄고 바람을 피워도 죄입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저주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10달 동안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은 회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10달 동안 예수님을 잉태하는 사건이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는 일이 될까요? 그것은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내 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자기 죄를 보아야 합니다. 남의 죄를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한 적이 있는데 감리교를 창시한 영국의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죄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성을 약화하는 것은 무엇이나 당신의 양심을 예민함을 둔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감정을 둔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나 영적인 것에 대한 당신의 갈망을 약화하는 것은 무엇이나 즉 당신의 영혼보다 당신의 육신을 더 강화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그것이 아무리 순수해 보이더라도 그것은 당신에게 죄가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어떤 죄에 대한 목록도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에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당신에게 죄가 된다고. 다른 사람에게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죄가 된다는 것이고 이 죄 목록이 다른 사람을 향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되고 바리새인들이 됩니다. 돈과 학벌의 문제, 가정과 직장에서의 불화, 이웃과의 분쟁, 모든 불화에서 내 죄를 먼저 봐야 합니다. 모든 불화의 근원이 죄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난과 질병에서 구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고 오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것에서 구원되기를 원하셨나요? 내가 죄인임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한 채
질병과 가난에서 구원되기만 원하지는 않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모든 환경의 해결임을 알고 있습니까? 셋째는 말씀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수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신뢰하고 갈 때 내 사건이 말씀을 이루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예수님을 낳는 사건이거나 우연에 된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즉흥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보면 앞날이 보이고 처방이 딱 보입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함께 계신 하나님을 봐야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23절에 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사건은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잘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환경을 보지 말고 함께 계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예언이 언제 나옵니까? 이사야 7장에서 유다의 아하스 왕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쳐들어왔을 때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는 이 징조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십니다. 아하스는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전쟁에서 두려워하는 아하스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아하스의 목적은 무조건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외국에서 원군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뜻은 사람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면 최소한 10달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10달은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10달만 지나면 내가 반드시 이 사건을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달 동안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절대로 다른 외국의 원군을 사기 위해서 돈을 쓰지 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고난의 시간 속에서 오직만 주님만 바라보아야 마침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실패하죠. 실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두려워서 내가 채플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처녀로서 잉태하는 마리아나 낮아지신 예수님이나 다 고난 아닙니까? 그 고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말씀을 이루시는 표적이 됩니다. 십자가밖에는 보여줄 징조가 없습니다. 아하스에게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과 고난을 통해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엄청난 일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주고 원군을 사서 이번 전쟁을 내가 이기면 모든 것이 만사오케이겠지만 다음 전쟁을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니까 앞으로 올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은 아침에 일어나서 분부대로 했습니다. 말씀을 이루려면 반드시 적용하고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큐티할 때도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 묵상을 하고 느낌을 적고 다음에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나의 적용이 있어야 말씀을 이루시는 사건이 됩니다. 24절은 바로 요셉이 성령이 주신 처방대로 적용했다는 거잖아요. 요셉처럼 처녀로서 임신한 약혼자를 데려오는 것에도 순종해야 하고 호세아처럼 엄난한 아내를 데려온 일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데려왔는데 또 나가서 엄난하고 임신해도 그 아내를 값주고 데려오는 일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저 바람피운 여자를 데려올 수가 있어? 어떻게 나를 배신한 남편을 용서할 수가 있어? 성령님은
그래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용납하라고 하십니다. 내 의로 용납하지 말고 용서해 주고 평생을 바가지 끌려면 안 데려오는 게 낫겠죠. 내 죄를 먼저 보고 성령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상대방의 마음속에 예수가 임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내 사건을 통해 말씀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힘들겠지만 말씀을 묵상하며 죽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25절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리아를 데려왔어도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바로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말씀에 순종해서 힘든 적용을 했는데, 여러분, 힘든 적용을 하면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될 것 같습니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 앞에 가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엎드려서 통곡을 하면서 잘못했다고 빌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순식간에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을 했어도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는 일이 계속 생긴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참아야 하고 인내할 일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계대혼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죽은 형님의 부인과 결혼하는 것, 그렇게 낳은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고 바로 형님의 자손이고, 그리고 형님이 이어받아야 될 유산을 바로 그 아들이 내 아들이지만 형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이 형님의 유산을 이어가기 때문에 동생에게는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형이 그냥 죽은 게 형의 유산이 나한테 오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형님의 형수와 관계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형님의 아이로 만들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정을 채우라고, 육신의 욕정을 채우라고 이렇게 법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형의 기업이 이어지도록 만든 것이죠. 여러분,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기가 막힌 법입니다. 유다의 첫 아들이 죽어서 며느리 다말을 둘째 아들에게 주었는데 그 아들도 죽고, 그 셋째 아들에게 주었는데 그 아들도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머지 한 아들에게 다말을 주고 싶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기가 막힌 며느리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 잡아먹은 며느리라고 그렇게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다말 입장에서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자꾸 남편이 죽으니까 사탄이 얼마나 참소를 했겠습니까? 죽고 싶고 창피하고 이런 환경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겠다고 하니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구속사고, 이렇게 낳은 자녀를 통해서 유다의 구속사가 이렇게 이어지고 예수님까지 왔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이름 예수를 낳는 일입니다. 그리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다말은 자기 처지를 비관해서 죽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집안을 살리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자기의 하는 일이 그런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습니다만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그 일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계보를 이었습니다. 남편을 셋이나 잃고 불쌍하고 처량하고 수치스럽고 손가락질 받을 일인데 그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집안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유다가 예수님의 계보를 이을 다말을 쫓아냈습니다. 의로운 요셉이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내가 뭔데 남편을 버리고 부인을 버리고 자녀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을 버릴 수 있는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사건인데 내가 내 힘으로 가만히 끊고자 하면 나에게 오는 구원의 길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오는 구원의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제비 뽑아주신 가장 좋은 선물인데, 장애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왜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까? 가만히 끊어버리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는 사건이 나에게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긴 하지만 그러나 힘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건을 감당하기 위해 힘들어도 조금만 더 견디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10달 동안의 깡깡한 시간을 지나면 창조주 예수님, 온 우주가 내 것이라고 하는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다말처럼,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우리 집안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리지 않는데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와서 여러분 집안을 살려주십니까? 내가 잠잠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10달을 기다리면 예수님이 나십니다. 나와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가정의 구원을 위해 다말처럼 낮아져야 할 사건이 왔습니까? 생각하기도 싫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경험하십니까? 나와 내가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임을 믿으며 순종하십니까? 내 집안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끊임없이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믿는 가정에도 두렵고 창피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나에게는 그 사건이야말로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심히 보면 내게 찾아온 무서운 사건이 말씀을 이루시는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를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잉태는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는 수치를 가만히 끌어버리면 내 인생에 예수님이 탄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하는 비급한 선을 버리고 수치를 무릅쓰고 마리아를 데려오는 적용을 해야 내 인생에도 우리 집안에도 예수님이 오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비천한 목수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 하신 것처럼 내 삶에 예수가 오시면 나의 참 신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그러려면 주의 천사의 명령대로 아내를 데려오고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는 요셉처럼 우리의 삶 속에 말씀대로 인내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기도하실 때 내 인생에 가장 두렵고 수치스러웠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사건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었음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내가 죄인임을 심각하게 깨닫지도 못한 채 질병과 가난에서 구원되기만 원했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모든 환경의 해결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구원을 위해 다말처럼 낮아져야 할 사건이 찾아오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와 내가 내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임을 믿으며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집안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끊임없이 참아야 하고 인내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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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내 인생에 가장 두렵고 수치스러웠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사건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었음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내가 죄인임을 심각하게 깨닫지도 못한 채 질병과 가난에서 구원되기만 원했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모든 환경의 해결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구원을 위해 다말처럼 낮아져야 할 사건이 찾아오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임을 믿으며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끊임없이 참아야 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동거하기도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합니다.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나를 위해서 처녀 몸으로 잉태하는 사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건이 왔다고 하십니다. 주님, 그러나 나는 그것을 가만히 끊고자 하여 싸우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끊고자 했던 낙태와 이혼과 가출, 계층 목회, 이 모든 일을 멈추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우리를 또한 불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이간데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자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수치스러운 사건이 예수님을 낳는 사건이라고 하시오니 주여, 나를 택해 주심을 감사하며 그 아들을 낳기를 원하오니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 그 아들을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말과 마리아의 역할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끊고자 하고 내가 버리고자 한 것이 부끄러운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건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는 것을 내가 가로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모든 문제 한가운데 나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분부대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데려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분부대로 동침하지 않도록 주여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끊고자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적용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두려운 일이 가득한 세상에서 말씀으로 십자가를 지고 임마누엘을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